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며 또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마 종려나무가 없었으면 비슷한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아마 흔들었을 것 같아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독립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또 그런 왕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은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독립시켜 주실 왕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떠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꾸 떠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는 너를 이제 떠나야 돼. 이제 너를 이제 놓고 가야 돼. 엄마, 아빠는 이제 이 집을 나가야 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어느 정도 독립을 할 때까지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부모님처럼 여겼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셔야 된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이에서 정말로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큰 자리라도 작은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파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뭐 한 자리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근심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울부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까지는 그래도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이 없을 때, 울부짖어도 어떤 응답이 없고 기다림이 없을 때 우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을 놓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될 것이다. 너희들을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근심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터인데 그 떠남은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일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근심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하게 되잖아요. 말로만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보다 어떤 눈에 보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거와 어떤
어떤 것들을 보여주어야지만 우리가 좀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없어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들을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떠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떠나심으로 누가 오셨나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떠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는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를 많이 느끼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 않았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결핍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 관점으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근심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떠나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나요? 세상의 잘못된 부분과 세상에 바르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용기 있게 지적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터인데 이런 일들을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핍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족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성도는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만을 주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비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종려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과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종려주일에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족한 상태로 우리를 결핍 있는 상태로 놓아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처럼 우리가 뭐 연봉을 몇십억씩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여라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지금 혹여 결핍이 되었다라고 느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이번 종려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떠나가실지라도 그 떠남이 우리의 부족이 아니라 그 떠남이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떠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는 것은 떠나야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났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결핍이 있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은혜로서 가득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